육부 은혜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잘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목은 고정관념의 변화입니다. 네. 변화를 통해서 삭개오처럼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나 관념을 가졌을 때 그 생각이 잘못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설득했고 때론 상황이 변했었을 때 그 생각을 수정하지 않고 그 원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 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예로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가능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옆에 계신 우리 함께 한다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늘 칭찬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하는 자녀가 복된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면 꼭 축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9장 앞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18장 41절에 보면 그 눈을 뜬 소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간절한 소망이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한 가지씩은 꼭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저에게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1억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옛날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숫자가 아니어서 좀 웃지 않으신데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외형적으로 키가 작았고 특별하게 그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오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부르시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은혜 받고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집에서 오늘 하룻밤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수근수근하는, 못마땅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또 바로 반응을 하지요.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또 남을 속였다면, 또 때론 강탈했다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우리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그 행동의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분명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때에 기초를 쌓은 자에게는 맏아들이 죽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분명 저주가 선포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면 그 저주받은 땅도 소망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그 절망을 변해서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까지도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 삭개오나 또 죄인 이 삭개오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고정관념입니다. 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삭개오가 죄인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에 보면 18장 18절에서 부자 관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나옵니다. 살인, 또 거짓말, 또 도둑질, 거짓 증언, 또 부모를 잘 공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내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고,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관원은 그렇게 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도 그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 우리 삭개오를 위해서 그곳에 가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삭개오 어떻게 그 고정된 관념을 버렸을까?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들,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이 여리고에 지나가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번 다시 여리고에는 그 삭개오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19장 3절에 보면 이 삭개오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도 작아서 안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열렬히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는 돌 무화과나무에 달려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리들이 막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딱 멈추시니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봤겠죠. 그때 우리 예수님 아마 크게도 안 부르고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삭개오야. 잘 들리시죠? 네. 그렇게 불렀을 때 우리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때론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에 초월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들을 더 섬기기를 그들은 말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분명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그 단단한 튼튼한 성이 돈다고 무너진다는 것은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기적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정적인 생각,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나만 장군도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7번 요단강에 씻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나만 장군의 생각은 자기 땅에 있는 강들이 훨씬 더 깨끗하다. 그곳에서 씻으면 더 잘 될 것을 왜 이렇게 작은 요단강에서 씻게 하느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7번 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삭개오는 돈의 가치를 초월했습니다. 오늘 보면 분명 예수님이 너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나눠주거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 삭개오가 믿음으로 자기의 그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 줄로 믿습니다. 절반이나 나누어줬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속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리 생각하면 좀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4배씩 나눠줬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삭개오도 그 가치를,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물질, 또 중요한 일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 삭개오가 분명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6월 3일 날 인카운터 시작합니다. 다 전도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들은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돌아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전만 한다면 캔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2부 때 제가 로비에서 안내를 하다가 밖에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어느 할머니, 그분은 이제 권무생이라는 여자분이시고 또 76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미는 것을 끌고 우리 교회 앞에 서 계셨습니다. 좀 평소 같으면 저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는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에게는 인사를 많이 드렸지만 지나간 분들에게는 또 기분 나빠할까 봐 말을 안 드렸는데, 그날따라 이 전도 인카운터 캔디를 위해서 제가 그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서 처음 한마디가 우리 어머니 인상이 너무 고우십니다. 네, 그분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들어올 생각은 그때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도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3부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3부 예배를 또 드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가시는 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 또 로비에 서 있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 인카운터 캔디 작정하고 들어가시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등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전할 때 정말로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어떤 간증자는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3주간이나 어느 교회에 계속 앞을 예배 시간에 지나가는데 한복을 입은 안내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자기에게
권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런 소리를 안 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런 사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생명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례만 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소중한 분이 정말 느껴진다면 생명과 어떠한 그런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분을 전도하고자 할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그 권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10년간이나 아침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10년간. 혹시나 10년 안 됐으면 또 지금도 도전해 보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 남편분께서 이 믿는 것을 원치 않냐시니까 그 권사님께서 큰 결단을 했답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남편과는 살지 못하겠다. 이혼하자. 제가 이혼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아버지 학교도 하시고 다른 모든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하시고 지금은 너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예수님께서 믿음 주시면 분명 그것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우리 주일 1부, 2부, 3부, 4부, 또 6부 이런 예배에 참여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물이나 또 기회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물질에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행함을 본받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우리, 특별하게 저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함, 그것을 우리를 내보내셔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 분명하게 권능을 더하여서 보냈습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이 우리 예수님 도우심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